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남쪽에 있는 유대를 떠나서 북쪽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세요. 이 사마리아 길은 원래 가까운데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 길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먼 길로 돌아다녔습니다. 보통 유대에서 바로 갈릴리로 가면 3일이면 가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7일이 되는 4일이나 더 걸리는 길로 멀리 돌아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하여 가셔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절에 하겠는지라라는 말은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꼭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뭐 하려고 사마리아 땅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하시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려고, 예수님 자신을 주시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예배당에 있는 이것 자체로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고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으셔서 지금도 예수님은 찾아가기를 원하시죠. 아직도 잃어버려진 상태에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찾아가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찾아가시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내게 부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그 감사와 감격을 통해 주님이 나를 찾아가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하여 사람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찾아가고 영혼들을 만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보통 하지 않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정복하면 다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이 새 땅에 이주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땅의 사람들과 피가 섞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자기 나라에 온전히 복종하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주 정책, 사람들을 옮기는 거예요. 고향에서 옮기고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동일하게 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들을 다른 쪽으로 이주시키고 다른 이방 민족들을 또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켜서 아직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과 피를 섞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더럽혀진 사람들인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후예들이어서 계속 유대인들과 부딪히고 정치적인 문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유대인들은 상종조차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아니, 유대인들은 우리는 상종도 안 하는데 왜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나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네가 도리어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생수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시라고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예수님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마시는 사람, 곧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생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샘물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없는 사람은 멸망 가운데 있는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는 언제나 이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많아도, 사회적으로 아무리 지위가 있고 그걸 통해 큰 일들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가련한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큰 일을 하지 못하고 뛰어나게 사회적으로 뛰어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정말 잘 아셨어요. 이 여인이 지금 생수를 갈망한다, 곧 영적인 갈급함이 여인에게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녀를 아시고 이 수가성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녀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셨고, 그녀를 향한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하나 진행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수다라고, 네가 찾는 생수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녀의 생활의 모든 것을 건드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녀가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만 아시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을 잘 아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어,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라운 것은 다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말씀을 보는데 사람마다 다 그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사람의 상황이 다 다르고 마음의 상태, 영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꼭 그렇게 필요한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본문을 봐도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들이 주어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또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고 아시는 하나님, 아시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상황, 나의 무엇을 자꾸 핑계댑니다. 나의 무엇을 그냥 핑계 없이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께 나를 그대로 열고 주님께 나를 말씀드리고 내 삶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그 말씀에 나를 맡기면 좋을 텐데 저와 여러분은 핑계를 늘 많이 만듭니다. 나 자신의 핑계, 내 상황의 핑계, 내 여러 가지 핑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거나 잘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에게 내 마음을 열고 내 귀를 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분께 오늘 또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나의 주권을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우리 주님 예수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마르지 않는 은혜로 풍성하게 부으셔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행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아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나를 아시고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를 찾아와 계신 나를 잘 아시며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기 원하시는 생명 되신 생수이신 영원한 샘물이신 주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나를 내어드리오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대통령이 현재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부재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기도해야 되겠고 둘러나는 국민의 마음을 합해 주시도록 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겠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내가 그리스도인 되길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청소년
국내 단기 선교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서 또 오늘 통영감찰 교육자의 부부 모임이 있는데 하나님 위로와 은혜를 더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